12월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11월 같은 이 대만의 삶이 아직도 잘 적응이 안 됩니다. 또 어제 교회 현지 사정상 일찍 성탄 발표회를 하는데 눈도 오지 않는, 그리고 아직 10도 이하로 떨어지도 않는 날씨 가운데 성탄 발표를 하니까 뭔가가 어색하고 낯선. 하지만 먼저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다 보니까, 또 이렇게 성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고 은혜의 소식이죠. 그런데 이번 주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광고의 글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이제 대학들에 대한 광고 카피가 한 10개 정도 모아져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애는 A대학입니다. 수많은 영어 강의로 더 힘들게 공부시켜도 좋습니다. 방학마다 교환 학생으로 얼굴을 자주 볼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첨단 시설들 때문에 집보다 학교를 더 좋아해도 좋습니다. 세계적인 대학에서 세계적인 인재로 자랄 수만 있다면 엄마는 A대학교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민족혼과 개척정신을 담은 세계 선도대학 A대학교.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떻게 경쟁 가운데서 나고 이기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경쟁에서 이기는 자가 승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승자는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내용 같지 않습니까? 혹시 적자생존이란 말을 기억하십니까? 적자생존이란 말은 1864년에 영국의 철학자인 하버트 스펜서가 Principle of Biology라는 처음으로 사용한 인간들의 사회적 생존 경쟁의 원리를 함축시킨 사회철학 용어입니다. 그때 처음 사용했지만 이 용어는 이 사람보다, 즉 찰스 다윈에 의해서 생물체나 집단체의 다양한 환경 적응력이 높을수록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 진화론 영역의 과학 용어로 더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적자생존을 흔히 오해를 하면 약육강식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약육강식은 약자는 강자의 먹이가 되고 강자만 살아남는다라는 논리이죠. 하지만 적자생존의 논리를 한번 비틀어서 다시 설명을 하면 가장 적합한 객체가 가장 강하다라는 논리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듣고 또는 삶에서 농담처럼 하는 말,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하다라는 논리가 바로 이 적자생존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19세기에 나왔던 이론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아이러니하고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새로운 공의, 또 만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대망합니다. 1절 말씀에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공의는 사회의 적자들에게 반갑지 않은 공의입니다. 그것은 경쟁에서 도태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삶의 짐에 치여서 망연자실하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십니다. 하나님은 이 매정한 세상에 상심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이제 어떡하나 한숨 짓는 가정에게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실패자라는 딱지를 떼시고 영광의 관을 씌우시고 눈물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바르시며 조소와 비난, 비웃음의 옷을 벗기시고 이제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의의 나무라고 부르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생활 여건으로 마음이 슬픈 자가 있습니다. 근심에 눌린 자도 있을 것입니다. 해결하기 힘든 채무로 인하여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자신감 또한 잃어버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쟁에 밀려서 오라는 곳도 없고 갈 곳도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은혜의 소식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슬퍼하는 자,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경제적 측면 눌리고 갇힌 자, 또 사람 때문에 근심하고 상처받아서 슬퍼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오늘 또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본문의 예언은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 개의 이사야 선지자 가운데 하나인 그 위로의 회복, 즉 회복의 선언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사야인 그 포로기에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는 유대 백성을 향한 선포와 조금은 다릅니다. 앞선 선지자의 위로는 포로기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유대 백성들을 향한 노예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선포라면, 본문의 예언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즉 포로 후기에 있는 예루살렘에 돌아와 있는 유대 백성들을 향한 말씀의 선포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귀환 후에도 사회적인 불의와 모순, 경제적인 불평등과 분쟁 가운데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구원의 소식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옛 세상의 마침과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알리는 공표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은혜의 해, 위로, 구원은 단순한 개인의 심적 안심과 신앙적인 평안, 그리고 혹은 문제적 소란을 누그러뜨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다 적극적이며 구체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 곧 불의와 속임을 심판하고 그분의 공평과 정의를 그들의 삶 속에 바로 세움을, 그리고 세상을 위로하는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1장의 중심 주제는 가난한 자들 향한 여호와의 은혜의 해의 선포, 혹은 아름다운 소식의 선포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핍절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삶의 고난과 공경 속에서도 여호와의 구원을 앙망하며 겸손히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과 유대의 삶 앞에서 슬퍼하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구원은 그들의 위로가 되며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여호와의 구원과 위로는 그분의 공평과 정의의 회복과 관련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상실한 여호와의 의가 바로 설 때에 백성들은 진실로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호와께서 입히시는 구원의 옷은 곧 공의의 옷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여호와의 은혜의 날의 도래는 동시에 여호와의 보복의 날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은 불의와 포악을 일삼는 자들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즉 심판에 다가올 때에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심판이 되어지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심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먼저 성경의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초월해 계시는 무심한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구원은 인간과 창조된 세상이 처한 유한한 상황, 죄로부터 해방으로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것이 처한 한계 상황 가운데로 들어오셔야 하기에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죄가 더한 곳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또 교회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죄악과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인간과 피조세계의 고통과 슬픔에 멀리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그것을 유발하는 불의하고 악한 세력과 구조로부터 초월해 계시지 않고 개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성도로 하여금 이웃과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는 세상의 악하고 불의한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맞서 저항하도록 하는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온 우주의 만물의 창조자로서 생명과 죽음의 본질이시며 영으로 계시면서 그 내밀한 비밀을 관장하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시야는 생명과 삶의 감각적이고 육체적이며 일시적인 외면에 갇혀서 생명과 삶의 참된 내면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추구하는 자유의 피상성을 넘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의 주인으로 그분 안에서만 영원한 해방과 기쁨이 공급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늘 항상 기쁨과 감사함을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삶의 구원은 적자 생존의 경쟁 논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주님께서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실제적인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서 형편이 나아지고 있습니까? 또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특별한 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특별하게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믿지 않는 이보다 훨씬 더 어려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늘 기뻐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시련을 만나도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기뻐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으로 인한 기뻐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고 하는데 과연 그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4절 말씀에서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을 곧 대대로 무너져 있는 것들을 중수함으로써 얻어지는 기쁨.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실로 인해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구절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원래의 지위가 회복되어지고 열국에 널리 그렇게 인정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항구적이고 벅찬 기쁨의 근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데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귀한 옥합을 주님 앞에 부은 여인들처럼, 또 죽도록 얻어맞고 한밤중에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우리의 사도들처럼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바로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늘 그 마음의 중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환경과 형편에 좌우되지 않고 언제나 항상 기뻐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몇몇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큰 착각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은사가 없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토록 기뻐하며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것은 바로 그 근본적인 구원에 인한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장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인한 기뻐하는 삶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조금 주의해서 살펴보면 이 구원이 당장 실현되는 기쁨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은 머지않은 장래에 성취될 영광을 바라봄으로써 얻어지는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쁨도 죄 용서받은 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보장되어 있는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초대를 받았을 때 그것이 단순한 사람이 아닌 높은 지위의 사람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최고의 권력이라 할 수 있는 청와대에 초청을 받았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제가 무슨 상을 받기 위해서 나갔었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잠깐 상을 받기 위해서 청와대에 방문했던 겁니다. 제가 잘했던 것도 아닙니다. 동아리에서 이제까지 했던 그 업적 때문에 그 당시에 동아리 팀장을 맡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로 또 많은 이들에게 상을 받았다는, 제가 받은 것이 아니라 동아리가 받은 것이지만 대표로 청와대에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밥을 먹고 잠시 대통령과, 그 당시의 대통령과 손을 한번 잡았다는 것,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철없던 시기이다 보니까 그것을 많이 자랑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뽐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어깨가 으쓱 올라가는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어찌 그것을 그렇게 자랑했나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우주의 만물인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기쁠 수 없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지닌 그 기쁨의 내용을 바로 알고 이것을 자랑하고 두고두고 기억하고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 자체로 인한 기쁨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0절 상반절만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서 성도의 기쁨에 보다 깊은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 때에 그가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 하지만 구원하시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내가 기뻐한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욥은 어떻습니까? 사단은 욥이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처럼 하나님을 신실히 경외한다고 시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험을 할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갑자기 닥친 저주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신앙의 참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깊은 경지에까지 이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녀간에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또 많이 고난스러워도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웃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슬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비록 환난이 와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지 않아도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또 내 곁에서 힘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의 절대적인 기쁨으로 삼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때 금광러시가 일어났을 무렵인 1850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감리교회 목사님이 그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금을 찾으러 간 것이 아니라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그가 설교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에 관심 있는 모임조차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주일 아침이 되면 늘 통으로 만든 단 위에 올라서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무슨 소식일까요? 무슨 소식일까요? 처음에 무심히 지나치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는 과연 무슨 소식이 있는 것일까 궁금해하면서 사람들이 하나 둘씩 그의 주위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모여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께 전할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해서 그 금광의 복음의 열기가 치솟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기쁘고 즐거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복된 소식,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소식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구원의 복된 소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늘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의 자녀는 기쁨과 행복에 대한 눈에 보이는 증거가 되어야 하고 감사와 예배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들에게 항상 이 세상의 환난과 기쁨을 압도하는 기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을 사함 받았을 때 믿음의 확신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장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가슴 설레이는 높은 기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 기대감을 잃어버리고 무미건조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다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며 그 은혜에 감격하는 영적 감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성도에게 있는 이 천상의 기쁨을 빼앗아갈 것은 그 누구도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자는 행복한 때가 그립습니다. 근심하는 자는 평안할 때를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매어있는 자는 홀가분한 자유를 고대하며 나아갑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자는 건강할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향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반갑고 기쁘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10절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니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공의의 찬송을 하며 우리 앞에 이 세대가 한가운데에 솟아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이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입술이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면서 그날을 소망하며 기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운데 오신 평화의 왕,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며 그것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